오늘은 기도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살아갈 때마다 능력의 한계치가 있어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배우자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이웃의 문제이든 하여간 질병의 문제이든 각 사람마다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려울 때도 그렇고 고난이 닥칠 때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불교는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불교에는 절대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불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문제점 있으면 네가 그 안에서 돌을 닦아서 벗어 나와라. 이게 불교예요, 사실은. 자, 샤머니즘은 뭐냐면 누군가의 어떤 영적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한테 불경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부적을 얻든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저주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든지 이런 것이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의 문제점은 뭐냐면 도덕성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할 필요도 없고 거룩할 필요도 없고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잖아요. 자,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나의 삶이나 심지어는 사고와 생각까지도 구별돼야 돼요. 내 삶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언어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생각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 이게 기독교의 난제입니다. 예, 난제예요. 어려운 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죄부터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의로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길 바란다. 이거예요. 사실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만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거짓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에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펼치세요.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했던 야하이로의 딸 문제도 그 자리에서 해결을 받아요.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 있었던 세리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받아요. 가족 문제가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해결받습니다. 자연재난, 질병, 귀신,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 앞에 가면은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문제점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목적을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개인의 유익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발로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커뮤니티의 큰 문제가 뭐냐면 나의 스스로 거룩함 없이 정결함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 사고와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되는 것이라고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어서 내적 치유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적 치유라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내적 치유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옛날에 그게 사실은 미국의 오순절 계통에서 1970년대 80년대 유행하던 건데 지금 한국에 너도나도 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뭐냐면 심리학적인 판단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희생자야. 다 주변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잘못한 거니고 나는 억울한 희생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내가 내 이 분을 풀려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 방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방식은 뭐냐면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하고 이웃이 나를 억울하게 핍박해도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면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쇼핑 리스트를 가져가서 그것을 응답받는 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 가리키고 있고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노가 많을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죠. 이건 예스다, 이건 노다.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나 미루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스가 있을 것이고 노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노를 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준비만 되어 있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내가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무슨 요술방맹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도가 안 된 거는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이거 어디서 듣다 보면 말 아닙니까? 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주를 더 해야 되나? 뭘 더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게 뭘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의 피로 다 드렸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심령의 회개, 체인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사실은요, 성전을 이해하면 되게 편해요. 성전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시하시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전에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뜰막이 있어요. 그 뜰에 물두덩이가 있고 제단이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에 뭐가 있냐면 좌우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정중앙에 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뭐냐면 향단이 이 향로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소에 원래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게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잘못 기술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렇게 쓰시게 한 것인데 지금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또한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 향단이 이제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가 있어요. 하나님,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3층 하늘을 상징합니다. 3층 하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3층 하늘, 하나님이 지금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금향로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컨펌해 주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날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컨펌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성소 앞에 뭐냐면 우리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향단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구약에서 보면 레위기 1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장소가 이렇게 변개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 향단을 지금 지성소로 옮겨 놓으신 것을 말해요. 왜 장소가 변화되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사법이 변화된 거 아세요? 원래는 아론 지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지파세요? 다윗 지파예요. 근데 다윗 지파가 어떻게,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왕으로, 둘째 제사장으로, 셋째 선지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보시는 신약 성경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잘못한 것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역할, 수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백성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너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보완시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라는 것을 보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셨는데 처음에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로 자기가 어린 양이고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는 제물을 지르시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제사장법이 변한 것처럼 뭔가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시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이러죠.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커튼이 어떤 커튼이냐면 이런 얇은 커튼이 아닙니다. 동아줄가 아주 두꺼운 커튼이에요. 칼로 쳐도 찢어지지 않는 커튼인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커튼을 찢으신 거예요. 이제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성소 휘장 안에 누가 계셨냐면 레위기서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랬는데 바로 그 지성소의 문을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3층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향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향단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 있는 곳이고 그 향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상관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꼭 무릎 꿇으라고 제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릎 꿇어서 하나님한테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그건 사실은요 무릎 꿇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태도의 문제이지 무릎 꿇었냐 안 꿇었냐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탓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리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무릎을 꿇었느냐 안 꿇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부끄러워하느냐 안 부끄러워하느냐, 그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느냐,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주의하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향단으로 다 쏟아져 내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대화인데 여러분이 주여할 때마다 하나님 꼭 내가 쥐야 이렇게 3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주여 주여 그것도 꼭 3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주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에 이미 하늘문은 여러분을 향해 열려져 있고
여러분이 속으로 드리든 겉으로 드리든 목소리를 올리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바로 향단으로 돼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향내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순간마다 엄청난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나게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교제하게 하는 엄청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신뢰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화하십니다. 여러분의 애끓는 그 심령과 간절한 그 부르짖음, 어떤 여러분의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간직하고 있는 그 심령의 마음을 주여 할 때마다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단이 돼서, 향이 돼서 하나님께서 향기 나는 그 향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맡아주시고 흠양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점에 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신 분이세요. 이미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할 것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뭐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정말로 애끓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부르짖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식의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묵상기도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대체 묵상기도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 없는 짓 하지 마세요. 묵상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쇼를 하는 겁니다. 단언합니다. 그따위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중들이 하는 짓이고 중세시대 때 그 캐톨릭 신부들이 하는 짓인데 그거 왜 하느냐?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고 한나처럼 가슴을 찢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예? 예, 무건수원하고 뭐가 달라요? 중들이 하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길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